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주인이라고 착각하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인물들 중에서 이 사람 참 나랑 닮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거나 아니면 나는 정말 이 사람 닮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선배가 있나요? 잘 아시다시피 제 닉네임이 여호수아잖아요. 저는 여호수아 같은 그런 충성스럽고 또 우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름이라도 따라하자 라고 생각하고 그 신학교 들어가면서 닉네임을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했어요. 사실 모세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만큼 넘사벽이었기 때문에 모세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갈망은 있긴 했지만 저 자신을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인으로 생각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친구처럼 얼굴을 마주대하고 다정하게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친구처럼 그를 대하셨고 또 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지면에 없다고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40년간 모세의 그늘 아래서 묵묵히 모세의 시종이자 또 전쟁에서 탁월한 군인으로 그렇게 모세를 보필하면서 용기와 충성의 사람임을 일관되게 보여주었죠. 충성과 용기와 인내는 저에게 너무나 부족한 은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그 여호수아는 또 저의 사람으로서의 롤모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고 모세의 후임 리더로 여호수아가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막중한 책임에 눌려 위축되어 있는 그에게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와 격려의 약속을 주셨죠. 이 말씀은 저의 소명과 은사에 대해 제가 회의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언제나 저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고 또 용기와 인내, 충성의 은사를 더욱 간절히 간구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낙심 중에 있다거나 또 신앙이 냉담해졌다거나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선하심에 대한 회의와 의심과 불안이 엄습할 때 도전이 되고 또 여러분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말씀이 있나요? 그렇게 여러분을 다시 일으킬 말씀을 꼭 붙드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극세사 인프피라고 할 수 있는 저와는 달리 자신을 노예민족 이스라엘의 모세라고 불러달라고 말한 용감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흑인 해방자 해리엇 터프먼이라는 분이에요. 1865년 이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기 2년 전 이미 노예 해방이 공표되었었죠.
그러나 그녀는 이 해방의 소식이 있기 12년 전부터 남부의 흑인 노예들을 북부로 탈출시킨 비밀 조직 이 지하철도라는 그런 이름의 그런 지하 조직의 리더로, 또 그 리더들을 보통 차장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 기수로 활동했던 분이에요. 해리어 터프먼. 이름이 터프하다고 생각되시죠? 터프먼은 노예들을 탈출시키는 과정 가운데 항상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곤 했다고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5장 1절에서 3절까지 찬양을 우리 한 목소리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감격으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볼게요. 모세의 노래입니다.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용사이신 애굽의 그 군대를, 그 위풍당당했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노래였던 것이죠. 그녀는 24세에 어떤 계기로 자유인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가서, 지난 시간에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바로 그 동일한 그 지명이 필라델피아예요. 이 필라델피아에서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후에 남부에 남아있는 그 가족들과 친척들을 탈출시키기 시작한 것이 그 노예 해방의 그 시초였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뉴욕에서 도망쳤던 한 노예가 당시 남부의 그 노예 송환법에 따라 주인에게 호송되는 것을 목격하고 그 노예를 끌어안고 자발적으로 인질이 된 적도 있었다고 해요. 호송인들이 그 노예를 빼앗으려고 그 폭력을 행사했는데, 터프먼은 매를 맞으면서도 노예를 끌어안고 놓지 않았고,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노예와 함께 자유가 보장된 북부로 탈출했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용기를 그렇게 실천할 수 있었는지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녀는 자신에게 맡겨진 노예를 하나도 잃지 않았다는 사실에 뿌듯해했다는데, 이렇게 그녀가 구해낸 노예의 수가 3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터프먼의 불굴의 의지와 그 용맹함을 지켜본 어떤 변호사는 그녀의 이런 남부에 나타났다 북부에 나타났다 하는 신출귀몰한 활약을 무척 신기했다고 해요. 그녀는 해리어 터프먼, 흑인의 모세라는 그 자신의 자서전에서 그것이 신기한 일이 아니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모세를 책임지신 하나님이 자신도 분명히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네요.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 언제나 분명하게 책임지셨다고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녀의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끝까지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터프먼은 남북전쟁 때는 북부 연합군에 합류해서 현재 저의 주된 업무인 세탁부, 요리사, 간호사로 일했고 남부 연합군을 염탐하는 정보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노스캐롤라이나에 그 해방된 노예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위해 헌신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사람의 그런 충성스러운 열정과 인내에 대한 큰 도전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저는 매 시간 기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침노하는 자의 열정으로 그 말씀을 섬기게 해달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비유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침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쳐들어간다는 의미거든요. 쳐들어가서 빼앗는다는 의미예요. 강도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폭력적으로 강탈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소매치기들이 저도 어렸을 때 청년 때 그 소매치기한테 강도한테 그 칼로 위협을 당한 그런 흑역사가 있는데 뭐 제 가방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막 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막 발로 짓밟고 뭐 그래서 가방을 그렇게 뺏어간 기억이 있는데 이런 폭력적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침노한다는 것이 그런 열심을 가지고 빼앗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정중하게 뭐 주세요 뭐 이렇게 쭈삣쭈삣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뭐 뿜빠라 뿜빠. 예전에 그 코미디언이 했던 그런 뭐 말을 유행어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약탈물을 강압적으로 빼앗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엄청난 에너지와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참 여러 비유에서 뭐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기도 했고 또 일하지도 않은 품꾼에게 많은 삭을 주는 주인에 관한 비유도 말씀하셨고 또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인정했던 부자가 지옥을 갔다든지 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을 독사 새끼라고 책망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성경에는 정중하게 뭐 이렇게 점잖게 나와 있지만 사실 원어적인 의미는 독사 새끼라고 욕을 하신 거였거든요. 독사 새끼라고 그렇게 책망하시고 또 악한 재판관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한 아버지 되심을 그렇게 비유하시고 천국이란 거룩한 처소를 감히 우리로 쳐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주님의 비유를 들은 유대인들이 매 순간 이런 혁명적이고 역설적인 비유로 인해 놀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 악인을 칭찬하시거나 악한 계획을 장려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야 마는 열정과 또 용기와 인내를 칭찬하신 것이죠.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의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사랑의 속성은 아가서 기자의 그런 고백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가서 기자가 뭐라고 그 사랑에 빠진 그 질투하는 연인을 표현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지옥불과 같이 표현했어요. 너무나 뜨겁고 강렬해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만큼 대상에 대한 그런 정말 불같은 관심과 집중을 보여준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주님이 언제나 구원으로 예정하신 성도와 교회에게 이런 열정과 충성의 실천인 이 용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런 하나님과 그 나라의 신령한 자원에 대한 갈망과 열정으로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을 포기할 만한 그런 거룩한 열정으로 인해 하늘의 부요함을 그렇게 누리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한 핍박이 극심했던 그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치세 때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그 노년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죠. 계시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는 의미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세상에 내려질 심판과 또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받을 시련과 영광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특별히 지상교회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그 7교회 중에서 충성과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한 서머나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아름다운 그 칭찬과 은사를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당시와 같은 그런 극심한 핍박보다는 오히려 극단적인 향락과 풍요 속에서 진리에 냉담하고 무관심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과 또 성공의 유혹으로 인해서 변질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재적인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속의 부요함으로 인해 영적인 초고도 비만의 질병에서 돌이키고 충성과 처음 사랑의 열정을 요구하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에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를 7교회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죠. 어떤 학자는 7교회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교회의 다양성을 그렇게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근데 또 어떤 학자는 그 7교회가 시대적인 특징을 순차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 7교회 중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우리가 현재 섬기는 교회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선진국인 북미나 유럽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의 교회를 보면 고문과 핍박 또 순교의 위협보다는 풍요와 향락 또 성공과 자랑에 더 익숙한 것이 현실이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비로우신 주님께 다른 6교회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런 책망과 심판의 말씀만을 들은 참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칭찬과 인정은 하나도 못 받았죠. 심지어 책망을 굉장히 통렬하게 받은 4대 교회조차 거룩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연합해서 동행하는 신실한 신자가 있다고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셨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부자 교회였던 정말 부요함으로 치자면 남부럽지 않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정말 준엄한 책망만을 들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 주님은 주님 당신을 아멘이요 충성이시요 참된 증인이시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각 교회마다 당신을 소개하시는 말씀이 달랐어요. 아마 마지막 시대 교회의 정체성을 주님 자신을 통해 표현하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계시록 마지막에서도 당신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잖아요. 창세기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이자 또 우리
이 세상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그리고 이런 어미하신 주인에게 종들이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를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충성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순종하신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친히 행하셨던 그 섬김을 통해서 이 종들에게도 그런 섬김을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신 이유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그렇게 요청하신 것인데 왜 이런 요청을 하셨겠어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또 자신들이 주인인 양 행세한 것을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신 것이죠. 많은 자원을 아무 대가 없이 위임한 그 자비로운 주인에게 충성하고 진실하게 순종해야 하는 종이 도리어 자신이 주인인 양 자신에게 위임된 자원과 모든 선한 것이 모두 자신의 공로로 얻고 이룬 것이냐 주인 행세했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이 점을 책망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20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져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제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영원토록 동고동락 하시겠다는 이런 정말 보배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주인이 문 밖에서 안에 있는 종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중에서는 이 말씀을 전도의 말씀으로 그렇게 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주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불의한 라오디게아 교인들, 성도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주인이 문 밖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주인이냐 행세하는 종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격적이신 주님은 그 불의한 종을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문을 부수고 쳐들어가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천국은 우리가 쳐들어가야 될 곳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기다려 주실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0장 9절 이하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처럼 주인이 정한 기한이 되어서 이 불의한 소작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는 그날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주인 행세하는 종을 기다리시면서 설득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가 회개하고 충성과 또 진실함과 순종으로 자신의 피조물됨을 깨닫고 주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면 오늘 우리가 나눌 성찬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식탁 교제로 왕이신 주님과 연합을 누리는 은혜를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임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종이 어떻게 했길래 주님은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게 되었을까요? 라오디게아는 무역과 은행업으로 호황을 누리던 부자 도시였습니다. 로마에 대한 충성심도 대단했고 또 양모 사업이 번창해서 명품 양모로 유명한 곳이기도 했죠. 주님께 드려야 할 충성을
그 로마의 압제자들에게 바치는 라오디게아 그 사람들 또 교회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충성된 자라고 이렇게 또 소개하시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도시에 있는 강은 식수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로 만든 그 파이프를 통해서 먼 지역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았는데 이 공급처의 뜨거운 온천이 비위생적인 석관을 통해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 오염이 되어서 악취를 풍겼다고 해요. 또 반대로 차가운 물은 오는 동안에 데워져서 미지근하게 되었는데 이 역시 냄새가 나서 마시기에 굉장히 역했다고 전해집니다. 주님이 그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풍요와 향락 가운데 변질된 상태였기 때문에 역겨워서 토해내고 싶은 미지근하고 악취가 나는 물과 같다고 그렇게 책망하신 것이죠. 주님이 종들에게 맡기신 자원과 소유를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성취라고 착각했던 그들이 뭐라고 자랑합니까? 라오디게아 도시에 대한 상황을 그대로 그렇게 피력하고 있어요.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그들이 얼마나 공고한지, 이 공고한다는 의미는요. 영원한 심판으로 불행한 처지에 놓일 그 위험에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니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또 영원한 진리와 허무한 세상 자랑을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인지 또 정작 있어야 할 진리를 잃어버려서 가난하게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비싼 양모를 입고 부유함을 자랑하지만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아닌 것은 심판의 불에 타버리고 말 허무한 자랑임을 그렇게 지적하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신 것이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 기다리신다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 주님이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시는 가장 준엄한 심판이 뭐예요? 바로 무관심인 것이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회개도 요청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도록 그렇게 방치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버림받을 향한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것을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회개를 격려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주님의 인내하시는 사랑을 통해 무서운 멸망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무덤에서 사흘이나 인내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생활이란 말은 너무 역설적인 말이에요. 모순이죠? 신앙의 의미가 하나님을 갈망한다, 또 바란다, 간절히 원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와 개인기를 자랑하면서 왁자지껄하고 서로 잘한다는 그런 칭찬을 하고 듣는 맛에 종교활동을 하는 시대는 이제 우리 세대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서구의 교회들이 점점 비주류가 되고 얼마 전 교회 뉴스에서 보니까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던 어떤 남자가 승객에게 얼굴을 가격당하는 모습이 보도되었는데요. 이젠 우리도 이런 핍박과 억압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를 살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충성과 인내와 진실과 순종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말씀과 기도로 더욱 친밀히 만나야 할 때임을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서도 주님은 많은 어려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자녀는 비유를 풀어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에게 듣고 깨닫는 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모으시고 지도하시는 교회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귀 있는 자임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결코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마지막까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다고 변호하시는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사랑에 여호수아처럼 또 해리어 터프먼처럼 충성하는 그런 용기로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의 감격을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또 요식 행위로 냉담하게 대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무뎌졌던 우리의 심령을 이 죄인들을 위해 부활의 열매가 되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하고 또 모세의 노래처럼 찬양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 부활 생명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그 생명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 낙심 가운데 또 비겁함 가운데 또 냉담함과 무관심 가운데 이 복음을 대했던 우리의 시간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그 자비로운 음성 앞에 충성하며 또 진실함으로 용기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자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그 소유를 주님께서 찾기까지 찾으시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영혼들을 위해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